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가득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말씀처럼 이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믿음이고 문이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협착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길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과 9절을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걸어가는 이 거룩한 길은 구속받은 자들만이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주님이 살아내신 그 삶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 협착한 길에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신 그 길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에는 이리 조심이라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을 마친 후에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 길을 다 마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날에야 하실 주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 이 세 말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세 마디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을 말씀이며 또한 지금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길을 걷고 그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도착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걷고 있는 길에 경계를 삼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서 귀를 기울이고 잊지 말아야 되는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길에 있을 때 이 음성 듣고 주님의 영접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사는 영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우리가 마주할 또한 들을 수 있는 말을 미리 주심으로 경계를 삼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노인드 존스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전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애를 앞으로 다가올 날에 비추어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계시와 뜻이 들어있는 세 말씀이 오늘 23절에 그날 법정에서 하실 말씀이요 미리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함께 나누며 주님과 걷는 이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마친 후에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너희를 언제나 단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모르고 그들의 행위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양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로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한 양들입니다. 그들에겐 선명한 주님의 핏자국이 있습니다. 세상과 섞여 있어도 구별하여 아시고 제멋대로 돌아다녀도 주님께서는 알아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목자의 안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말은 관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안다는 관계, 즉 여기서 너희를 도무지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희와 너를
너와 나와 그 길에서 도무지 어떤 관계도 없었다. 그 뜻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천국길에 들어섰지만 그 길을 걷는 내내 목자와 상관없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와 상관없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6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목자에게 가장 큰 모욕과 상처를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구원해내고 자기 생명값으로 그 길을 데려섰는데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협착한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만과 거짓 평안으로 자기를 위해 주의 이름을 사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고 하나님 법정에서 판단자가 되어 자기 자신이 하늘에 합당한 자였다고 자신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단 한 번도 주님의 뜻과 영광과 사랑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걸어온 자들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게 세워놓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아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와 함께 그 길을 걸을 때 목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으며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그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큰 모욕은 전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내신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비틀거리고 실패해도 주님 안에서 그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주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천국 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가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다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날의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며 걸어온 자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직역하면 법 없이 일한 자들아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방법은 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의 법 없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였습니다. 협착한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법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용납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말해보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좁은 문이 만들어졌고 믿음으로 거저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신 길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사람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세상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걷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길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다수가 이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아니 나 자신을 보면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행한 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들어서고 택함 받아서 그 길 안에 들어왔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 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발람은 성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불법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가 발람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발람만 한 4개월 한 적 있죠. 놀랍게도 이 발람이 연구된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발람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과 나타나심과 계시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끝까지 그들을 망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는 길에서 불법을 행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의 삭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불의가 주는 대가가 있습니다. 불의가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불의의 삭 은 30세겔로 밭을 샀습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 판돈으로 땅 샀어요. 저는 가룟 유다가 왜 땅을 샀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미래를 산 것이요, 지금 삶의 보장을 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미래와 현재의 삶의 보장을 예수 판돈으로 샀지만, 불의의 삭으로 샀지만 그곳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피밭이라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아멘.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그날에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과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 말씀에는 너무 많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누구도 그때까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법정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불법을 행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 와서야 내게서 떠나가라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편 강도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기쁘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사단의 도구로 쓰였던 베드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나로부터 분리되어라 그 뜻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Depart from me로 번역하였습니다. NIV 성경은 Away from me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 협착한 길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여기 길이 다한 곳,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야 될 이곳에선 아픈 가슴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분리를 명하십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불법의 양을 보시며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길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시면서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참고 마지막 그 법장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그날엔 어쩔 수 없이 이젠 나에게서 분리되라 절기의 외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협착한 길에서 그 길이 닿을 때까지 불법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기도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계시를 담은 표현입니다. 제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보더니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라 했고, 시편을 제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다윗의 기도에 3번 이게 나와요. 시편 6편 8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사해 보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신약까지 내게서 떠나가라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3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 왜 이 특별한 표현을 쓰셨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계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서 내게서 떠나라는 첫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나를 떠나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다 떠났지만 요 친척을 못 떠났어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삶 가운데 큰 역할로 얽혀져 있습니다. 애굽에도 롯이 같이 내려갔죠. 같이 올라오면서 같이 거부가 됐어요. 가나안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얻은 부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목자들끼리 싸움이 나서 갈라쓴 거예요. 갈라쓰고 난 후에도 롯은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때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북방의 네 왕의 연합군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상을 치고 롯과 그의 모든 가속과 재산까지도 다 사로잡아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서 다 멸하고 몽땅 찾아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만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부지 중에 아브라함도 롯도 천사들을 대접하고 구원을 간신히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그 말입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받은 자가 롯 하나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의 심판에서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롯이 무엇일까? 정말 뗄래야 떼기 힘든, 구원받고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길에 들어선 아브라함에게도 떼기 힘든 자 롯, 누구입니까? 우리에겐 옛사람, 육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롯이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협착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 이 롯이 떠나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은 우리가 아직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있다 해도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길에서 이 말을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노덱에서 나를 떠나라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노덱의 협착한 길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는 떠나가라.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행악하는 자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시편 6편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119편 115절에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19절에 하나님이여 내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모두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부르짖음을 했습니까? 자기가 악을 떠나면 되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하였습니까?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떠날 수 없는 사람이기에 나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그가 떠나지 못하고 떠내보내야만 할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절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에서 불의의 길을 걷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대로 가는 것은 먼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거듭나기 위해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감사하며 값없이 그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걷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미련한 일이요 꺼려지는 것으로 외면합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옛사람의 방법과 옛사람의 길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이치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 길로 불법을 행하며 걸어가고 불의의 삭을 원합니다. 그 죽음의 단맛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이 되어버리고 불의의 삭을 위해 어그러진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걸었다고 하고 주님을 만나 내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나를 떠나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협착한 길에서 동행하신 주님과 이 말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놋 버릴 수 없는 악인들에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말을 아직 이 길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직 그 인생의 길에서, 그 믿음의 길에서, 그 협착한 길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에서 나를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직 우리가 길에 있을 때 주님은 그 마지막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분리되라 말씀을 듣기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옛사람과 악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나를 떠나라라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행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은 그 길이 다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난 너의 보시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직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버릴 수 없는 인내와
기다림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나를 떠나라 하시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아직 이 길에 있을 때 롯과 악인에 대하여 나를 떠나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